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는 인사가 또 우리 서로가 나누는 인사가 서로에게 복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회에서 정한 제1동포 주일이기도 합니다. 좀 낯설죠? 제1동포 주일. 창조절이면서 제1동포 주일. 왜 하필 9월 첫째 주일을 제1동포 주일로 정했을까? 또 날짜도 그렇지만 왜 하필 제1동포 주일일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영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을 텐데 왜 하필 제1동포 주일일까? 1923년 일제강점기 시대죠. 9월 1일 일본의 관동 지역에 큰 말 그대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98년 전이죠.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일본이 팽창주의를 선택하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감당하기가 버거운 일본 국민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자연재난까지 겹치게 되니까 이게 나라가 너무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 정부에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 경찰들과 헌병들을 통해서 유언비어가 담긴 쪽지를 막 뿌리게 했어요. 그 쪽지에는 무슨 유언비어가 나 있었냐 하면 이 대지진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죽이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 아이들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들이 일본 경찰
일본 헌병들의 손에 들려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가뜩이나 화가 나 있고 두려움에 차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겠죠.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난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이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9월 1일 관동 대지진을 기점으로 인해서 관동 그 지역에서만, 사실 지진으로 조선인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지진으로 죽은 조선인들을 빼고도 그 일본인들에게 학살당한 조선인들만 조사된 것이 6,000명이라고 합니다. 일본 전역으로 조사를 하면 아마 이것보다 10배, 20배로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밝혀질 거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이 관동 대지진에 의한 조선인 학살 사건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제일동포주의를 정하고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진실 조사를 촉구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민들,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혐오와 차별. 일본에 지금 혐한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한국을 혐오하는. 그거는 아마 오래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1등 국민, 조선인과 중국인은 2등, 3등 국민이다. 항상 사람이 차이가 진다. 이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자신의 생명은 소중한 생명,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생명, 이렇게 선을 긋고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차별과 선을 그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대학살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라클 작전이라는 군사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극비리에 벌어져서 끝난 다음에 이제 언론에 공개되고 우리도 알았죠. 그 작전이 무엇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390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한국으로 탈출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또 그럼 그 사람들 390명이냐? 그들이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할 때에 한국군을 돕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군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한국 대사관을 돕고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렇답니다. 이 탈레반들이 정권을 잡은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제 외국 군대를 돕고 외국 정부를 도왔던 사람들은 이제 잡아서 체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같이 동참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탈출시켜 온 390명을 부르는 명칭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특별 공로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난민입니다. 난민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니라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난민에게 해당되는 모든 혜택과 절차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난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특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특히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특별공로자라는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난리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난리입니다. 야, 쟤네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벌일지 아냐, 쟤네들이 들어와서 무슨 범죄를 일으킬지 아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쭉 보면 외국인 사람들이 일으킨 범죄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러나 사실 인구 대비 범죄율을, 발생률을 보면 아주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 저지르는. 그럼 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하니까 한국 사람들을 어디로 다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8년 전 일본 땅에서 차별과 혐오로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의 후손인 우리가 9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땅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살기 위하여 탈출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는, 또 차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9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혐오와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고 편가릅니다. 너는 우리 편, 쟤는 니네 편.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우리 편 아니고, 나한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우리 편.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선을 긋고 나누고 구분하고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편은 항상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난민이냐 특별공로자냐 그 이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냐 이라크 사람이냐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 나에게 무슨 손해를 주었는지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과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하기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른 존재, 다른 생명,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걸까요?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서 묻고 엮고 안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고 잠언에서도 나오는 창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잠언에서는 예수님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금으로 만들었고, 누구는 못생겼으니까 누구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로 만들었고, 뭐 그런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동사 하나만, 바라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나만 사용하시지 어떤 만드는 창조, 이 바라라는 동사 앞에, 하나님의 창조 앞에는 어떠한 부사나 수식어도 붙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다 뒤져봐도
동일한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조건을 거셨으면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몇 명을 넘어서 과연 있기는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도 차별당하거나 혐오받거나 아니면 선 긋고 떨어질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한테 차별받고 혐오받아야 될 얼굴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고 섬겨받아야 하는 얼굴입니까? 지금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똑같이 창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 선을 긋고 편을 나누고 가릅니다. 그리고 잣대를 들이대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들이대는 잣대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들이대는 잣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은 명확하게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주관적 자기의 마음대로 정해지는 잣대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니 결국 거기에도 조건이 붙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이 잣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마음에 들면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아니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 마음에 들고 내 중심적인 이 잣대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부에다 막 환호하고 박수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의 부회장이 법정에서 구속됐죠. 사람들이 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까요? 그 사람이 미웠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긴 역사 가운데에서 재벌, 돈이 많은 사람, 재벌이 뭔가 죄를 짓고도 크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적 처벌을 정당하게 받는 걸 보고 물론 형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야 어떻게 저거밖에 안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세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쫙 퍼졌습니다. 야 법은 이제 좀 공정해지려나 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모든 기대를 다 산산이 부숴버리는 일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조건 하에서 가석방이 된 겁니다. 또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야, 돈이 있는 사람은 역시 들어가도 금방 나오는구나. 들어가면 그래도 법의 공정성이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들어가면 또 금방 나오는구나. 뭐 이건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형을 살고 그렇게 빨리 가석방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차별이죠. 결국 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의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잣대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결과들을 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같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아빠 죄를 많이 졌다면서 이렇게 금방 나와? 모르겠어요. 어른으로서 참 6학년짜리 아이에게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들이대는 잣대, 나누는 잣대가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잣대를 계속 들이대고 들이대는 사람은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골로새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똑같고 다르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나머지 부분을 아까 읽었던 상반절을 그리고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진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장 15절 16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거창하죠? 멋지지 않아요?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여기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아까 처음 이야기하고 반복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섬김, 그 섬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말들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 명의 예외 없이, 한 개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만들어졌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자기가 가르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나를 가르치면서 얘기하면서 옆 사람을 봤는데, 옆 사람은 어때요? 옆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럼 뭐예요? 내 옆에 있는 너도, 당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당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니, 땅 보고 하지 마시고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당신을 보시면서 해야죠. 한 번 더 할까요? 처음에는 나 시작.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멘. 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몸,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몸, 교회는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 다시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예요. 17절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근데 제가 17절을 PPT에서 빼먹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까먹었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라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냐 하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안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다가 아니라 존속한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존재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주적 그리스도로 보면 예수님의 품 밖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졌을 때에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 때문에 눈 감았을 때에도 예수님의 품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보다 제일 먼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보다 먼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달리기가 빠르다 한들 예수님보다 먼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과 요한복음과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체에 대한 말씀들이 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나가 딱 있고 내 위에 머리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 모든 몸에는 모든 만물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마당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어쩌면 너무나 징그러워 보이는 지렁이나 송충이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 안에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지체들 중 하나가 바로 나이고, 그리고 또 다른 지체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니까 야, 왼손은 왼쪽 편이고 오른손은 오른쪽 편이야라고 나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야, 눈이 입더러 뭐라 할 수 있냐? 손이 발보러 뭐라 할 수가 있냐?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물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골로새서 붙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누고 선긋고 편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묶고 하나로 엮고 하나로 앉는 일을 좋아하시지 나누고 자르고 분리하는 일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계속 나누고 분리하고
자꾸 차별하고 편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떤 대학교 한 기숙사에 서울에서 온 학생하고 경상도에서 온 학생하고 한 방을 쓰게 됐대요. 막 공부하다가 기숙사 방에서 공부하다가 배가 너무 많이 고파서 서울에 있는 학생이 야 우리 국수나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갑자기 경상도에서 온 학생이 국수가 뭐냐고 국시가 맞다고 그랬대요. 둘이 티격태격 싸웠어요. 국수가 맞다 국시가 맞다.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럼 우리 1층에 가서 사감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 1층에 사감실에 가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그랬더니 사감 선생님이 야 이거는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좀 되게 우리도 인정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웃깁니다. 국수하고 국시는 완전히 다른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왜 달라요? 그랬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대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대요. 그리고 재료인 밀가루하고 밀가리도 달라. 아니 그것도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밀가루는 비닐 봉지에 담겨 있고 밀가리는 비닐우 봉투에 담겨 있대요. 그래서 다르대요.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거는 그냥 극적으로 희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나누고 끊임없이 뭔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분리해내야 우리는 안정이 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나누고 서로 차별하고 미워해야 우리는 뭔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화평,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화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일이라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함께 어울리며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한자로 여러분들 쓸 줄 아세요? 청소년부에서 잠깐 얘기했더니 애들 한 명도 쓰는 사람 없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평화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이 평자는 무슨 평자냐 하면 평평하다 하는 평이라요. 그리고 평화에서 화자는 뭐냐면 땅이 고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땅이 고르다. 이럴 때 화자가 고르다라는 화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화라는 말의 의미는, 뜻이 아니라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평평하고 고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튀어나온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가라앉은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못난 것 없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평평하고 고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평평하고 고른 상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평화이고 곧 평평하고 고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흙을 끌어모아서 뭔가 좀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방의 땅을 계속 파서 그 사람이 가라앉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땅에 계속 돌을 던져서 고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슨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손이 별로 쓸모가 없다고, 야 너는 젓가락질,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는 또 반대겠죠. 야 너는 젓가락질도 잘 못하고 숟가락질도 잘 못하고 도대체 너의 쓰임새는 뭐냐, 그러고 막 때려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차별과 혐오와 나누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당신도 살리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당신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분리와 나눔과 차별과 미움과 혐오를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도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마을에서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평화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곧 사랑의 섬김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